할렐루야. 진짜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사건이 뭐가 있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일이 혹시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지금 내가 되게끔 하는 터닝 포인트. 수아의 탄생. 야, 좋습니다. 그럼 여기 뭐 다 나오지 뭐. 내 새끼 탄생 뭐 다 나오지. 그래요. 여기 제일 처음 말한 게 제일 좋아. 수아의 탄생만 인정할까 하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결혼. 그래요. 우리 조성근 집사님이 하는 게 의미가 좀 있어요.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 사모님이 또 이 치료하시는 게 딱 역시 이 센스가 있으셔. 또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내가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 예. 최수영 원사님. 원사님도 나를 낳은 것이 최고의. 그러셔야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위로하는 암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루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게 인생의 역사구나. 맞아요. 암을 걸려본 사람만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있네. 내가 그 대답이 안 나와도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만남도 하나님인데 또 누굴 만났잖아요. 참 센스들이 없어. 하여튼 그렇지. 누구냐? 누구야? 그렇지. 우리 아내미스 역시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그렇죠. 나를 만난 거 그게 인생의 전환점 아니에요. 그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점심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내 인생의 이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을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지만 또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성경의 주된 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정말 잊지 못할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여러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호련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 낮과 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물이 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물 속에 있어야 그 진흙과 같은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갈라진 물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적군들,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 속에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숨이 구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출애굽이 민족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만약에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4천만 민족이 다 하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출애굽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길은 성경을 보니까 수르 광야 22절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사막. 이상하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이룬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더 험난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도 잠시 그들을 기다린 것은 물 한 모금, 불 한 폭이 없는 험한 광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간 걸어 들어갑니다. 사흘, 즉 3일 동안 걸어 들어가는 거죠.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큰 갈증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아주 오래전이지만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를 인도하신 교수님이 신신당부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을 끊임없이 먹어라. 땀이 나지 않더라도 먹어라. 이 말이 뭐냐? 우리는 땀을 흘리면 내가 물을 먹어야겠다라고 인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을 찾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같은 특별히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는요. 땀이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가봤어야 알지. 그런데 여러분 흐르지가 않습니다. 흐르기 전에 말라버려요. 땀이 흐르기 전에, 그래 내가 땀을 흘린다는 걸 인지 못할 정도로 물이 마르기 때문에 땀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말라버려서 내가 땀을 안 흘리는구나 해서 물 먹는 것을 잊어버리면 뭐가 일어나요? 탈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이런 광야예요. 이런 광야를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목마름이 심해졌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수르광야로 들어가다 사흘 길을 지나자 오아시스 같은 곳을 도착합니다.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라는 곳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면 고센, 숫곳, 예단,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마라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라에 보면은 홍해, 그렇게 홍해를 건너죠. 화살표 보면 거기까지가 바로 에담에서 마라를 건널 때 바로 홍해를 건넌, 그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가다 첫 번째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자,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아인 하와라고 부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직도 수십 그루의 야자수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개, 한 10여 개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운물이라고 합니다. 운물. 자, 운물이라는 게 뭐냐? 이 모래구덩이가 깊이 파인 곳인데 잘 섞이지 못하고 위로 떠서 따로 도는 물을 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물. 쉽게 예를 들면 이 식혜를 담으면 한참 있다가 뭐가 가라앉아요. 그렇죠? 밑에는 밥알이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식혜물이 있잖아요. 그런 운물, 섞이지 않는 운물이 바로 이 마라에서 발견된 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운물, 이 마라에서 목마름이 심각할 때 그것을 발견해서 물을 먹었는데 더 짜증이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쓴물이라서. 쓴물. 이 쓴물이 그러니까 원래 쓴물이 아니라 굉장히 짠 물이기 때문에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지역이 소금의 염도가 높은 늪지대에 생겨진 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요, 이곳의 물이 근방의 모든 지역보다 아주 가장 나쁜 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대요.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을 걸으며 목이 말라한 상태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야,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가람이 해결됐다라고 뛰어가서 먹었는데 그게 쓴 물이다. 먹지 못할 물이다.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고 모든 길을 예배해 주시라고 믿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당연한 기대일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인생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삶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 자신 앞에는 전혀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고난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된 길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먹는 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쓴물이었습니다. 저들은 물이 없음을 원망했고 심지어 물이 쓴 물이라서 더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쓴물을 발견하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진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게 한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오직 원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3일도 되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한번 무더운 여름날에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아주 목마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쓴물을 한번 들이켜 보십시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 원망했겠구나. 10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들을 목마르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쓴 물을 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광야뿐 아니라 쓴물을 맛보고 있다면 이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광야로 가게 하셨고 왜 내게 쓴물을 주셨는가? 좋은 것도 많을 텐데,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출애굽기 15장 전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탄한 길을 주실 거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17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를 정말로 영원무궁토록 다스린다고 고백한 그 고백이 잠시 후에는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 신앙의 삶이라도 험한 광야의 길과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저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존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애써 발견한 것이 마라라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인생입니다. 어떤 성도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와 마라로 인도하셔서 좌절을 맛보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케 하게 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이런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에 침묵하시는 분임도 경험케 하십니다. 도대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전혀 응답하지 않고 전혀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롭고 순전하고 그런 모든 것이 거룩함을 확신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공평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욥이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아마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침묵하시는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욥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불공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성경을 찾으시고 앞에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그 다음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 보세요. 앞에도 뒤에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여전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욥이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지금 처한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가게 하고 마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침묵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단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겠구나. 여러분 이런 희망과 이런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마라로 내몰면서 정금같이 단련시킬 때에 우리는 다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쉼표를 찍는 단계예요. 그 다음을 향해서 쉼표를 찍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광야로 내몰고 마라로 인도한 뜻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 오늘 이 자리에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찾던 답, 내가 그동안 답답했던 답이 여기 있구나.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심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심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 주 열방교회 모든 식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인생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거치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합니다. 이 인생의 광야는 우리 인생의 길은 이 피할 수 없는 길은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 지나갈 곳이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광야에서 이 지나갈 길에서 주저앉아 안식을 찾으려고 해요. 안주하려고 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영원히 거하려는 이 마라의 쓴물이라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쓴물을 좀 달게 만들어 덜 쓰게 만들어 내가 먹어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와 마라라고 하는 우물이 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길에서 마라의 길에서 머무르려고 안주하려고 여기서 무엇인가 좀 해결을 보려고 찾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지나가야 할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를 깨달은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뭐를 주셨다고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인가 안주하려고 요 아픔만 조금만 피하면, 이 쓴물이 조금만 달아지면, 이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곳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것이 내게 경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와 마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쓴맛을 본 사람이 단맛을 알 수 있다. 더 감사할 수 있다. 다른 것을 맛보아야만 그 어떤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전쟁의 그 피난, 그 폭탄 맞은 그 모든 자네들, 이거 경험해 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신 분. 네. 최승원 선생님 손 번쩍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최승원 선생님 경험하셨죠? 다른 분들은, 네. 유영무 집사님은 어릴 적이죠, 그때가. 우리 이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전쟁이 할만하던가요? 일어날 만하던가요? 재건축과 같던가요? 아닙니다.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과 널브러져 있는 폐허들과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 특별히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쟁에 해볼 만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대 맞을 거예요. 전쟁을 맛본 사람은요, 전쟁의 전자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굶어본 사람만이 한 그릇의 밥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굶어본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밥 한 끼, 밥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겁니다. 마라의 쓴맛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정한 단맛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우리의 삶의 광야와 마라에 쓴 인생을 주신 이유가 이렇습니다. 인생의 광야와 마라에 쓴 물은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기림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쓴맛, 그리고 광야와 쓴맛 이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단맛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건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광야와 쓴물인 마라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거는 기대감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원망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대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답니다. 왜 믿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내가 교회를 괜히 다닌 거 아닌가? 후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광야와 마라의 쓴맛을 경험한 모든 인생의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는 인생의 이기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야 믿을 이유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뭔가 내가 생기는 게 있어야 그래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그래야 내가 헌금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내 자녀도 드리고 다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찬양받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들은 자신이 형통해야만 하나님이 있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패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고백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나요?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변화되면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 7절까지 모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문제가 그 앞에 직면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의 쓴물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 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발이지 우리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와 쓴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죽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허무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이기에 그러기에 인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을 들고 주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백성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수백만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수백만 명이 울부짖음보다 한 신앙인 그 믿음의 사람 모세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쓴맛이 나면 날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더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울부짖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많은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이 흡족하셨단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적은 인원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의 울부짖음보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세를 주목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문제의 해결적인,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뭐예요?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꺾고 물에 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이 나무가 들어간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자 그때서야 나무에 씨를 뿌려서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까? 아니, 이 마라의 운물은 수십 년 전, 수백 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도 수십 년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나무를 볼 수가 없었고, 기도하기 전에는 그 나무가 해결적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나무를 봐라.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그곳에 있던 나무를 들어 그곳에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가운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의 정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막혀있는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주일열방교회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열방교회를 통해 저의 답답한 이 심령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전주사님을 통해서 우리 일곱 분의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조태선 목사님, 이자호 사모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일열방교회를 통해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발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나무가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인생의 고통을 십자가를 가지고 올 때에 모든 것이 변화를 되고 일으키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 에스물에 그 나무를 꺾고 물에 던졌더니 물이 곧 달게 된 것 같이 우리의 고민과 우리 고난의 쓴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십자가를 붙들 때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고난이 제거되어지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 자를 마셔본 사람일수록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에요. 아멘. 성전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갔어도 오늘 점심도 없겠다. 계속 말씀으로 한번 달려볼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뭐 했습니까? 네? 굉장히 심각해요. 3일 전에 일을 기억을 못 하시다니. 지난주 수요일날 목회 일정표에도 나오고 예론의 현수막에도 걸려있고 사랑의 송편 나눔을 했죠. 하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네, 나눔했죠? 네,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앉으세요. 했죠? 자, 이것을 알고 계신 분,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죠? 그렇죠? 예. 나온 분은 몇 번 안 돼요. 근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 손 들라고 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손 들지 말고 그 시간에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시간을 보니까 오늘은 사랑의 송편 나눔을 할 텐데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송편을 나누겠구나.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들의 사랑의 나눔 송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연약한 다리로 이렇게 움직이며,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5층부터 1층까지 각각의 상점들과 가게들을 방문하며 주 열방교회에서 사랑의 송편을 나누러 왔어요. 이거 먹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라고 전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가게 사장님들의 마음이 훈훈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하신 분, 기도하신 분, 기도 안 하신 분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기도 못한 거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하면 돼요. 저 뒤에 목회 일정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목회 일정표 가져가신 분, 안 가져가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여러분, 목회 일정표를 왜 만들까요? 오늘은 교회가 이런 목회를 하는구나. 이번 주는 이런 목회를 하는구나. 여러분께 기도해 달라고 만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를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직분이 권사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아멘이죠?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오늘부터 아마 우리 전사별 명단을 발표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 기도를 분명히 의탁해야겠다라고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권사님들 부담되겠지만 어렵겠지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2명씩 짝을 줘서 알려드릴 거예요. 권사님들에게 2명씩 짝을 줘서 금요일 날 여기 있는 송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매 주 토요일마다 우리 그 주보에 보면 뭐가 있죠? 주일 준비위원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명단을 짜서 2명씩 쭉 해서 놓을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에 무조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뭐 몇 시간이라고 이 시간 정해주지 않겠습니다. 계속.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저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말씀 증거와 저의 사역과 저의 모습을 위해서, 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2분은 2분씩 짝을 줄 테니까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별로. 그래도 난 계속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짝, 그 레인, 그걸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될까요? 잘했다 칭찬하고 박수 쳐야 될까요? 아이고 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니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죠. 권사님들이 힘들지 않게.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뭐죠? 깜빡이. 깜빡해. 깜빡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2분은 또 기도 안 하실까요? 기도하시죠. 우리 장로님 2분은 매주마다 기도하시고. 저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기도의 체인이 있어지고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라의 그 나뭇가지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라와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는 충분히 능력으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쳐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말하지 않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마라, 광야 앞에서 단맛나게 치료하는 나무 한 가지,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붙들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광야의 길을 지나갈 뿐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열막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불꽃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